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후반을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있었다면 후반전이 있겠죠. 오늘 7장부터 우리는 에스라서의 후반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6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이 걸렸지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7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일이 있는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6장과 7장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요, 6장과 7장 사이에 거진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연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 재건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은 주전 458년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57년의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보통 축구 경기 보면요, 15분 정도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15분 쉬는 시간과 다시 감독이 작전을 짜면서 1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근데 오늘 6장과 7장 사이에 57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이 됐잖아요. 6월절을 지켰고 성전을 봉헌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르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미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57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성전 재건이 중요했다면 후반에는요, 어떤 건물, 성전의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7장에 등장할까요? 에스라는요, 전반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후반에 등장합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57년이라는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사라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은요 에스라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에스라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또 그의 더 큰 할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혹시나 딴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돈을 주목하는 분들 계시나요? 어떤 기술을 주목하는 분 계시나요? 회사를 주목하는 분 계시나요? 학교를 주목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뉴이어가 되니까 카톡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 작년에 본인이 기도했대요. 2020년에 기도한 게 뭐냐면 뚱뚱한 지갑을 주시고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2020년에. 근데 2020년이 끝나 보니까 뚱뚱한 지갑이 아니라 뚱뚱한 몸매를 주셨고 날씬한 지갑을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발 뚱뚱한 지갑을 주시고 날씬한 몸매를 달라는 그 메시지가 온 거야. 참,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까? 진짜 새해 메시지가 별의별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솔직히 한 사람도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세우세요. 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을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에스라의 스펙을 제가 몇 가지 던져드릴게요. 제사장, 예배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제사장. 두 번째 뭡니까? 학자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왕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요청한 것을 왕이 다 들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스펙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손보다, 학자보다, 왕의 신뢰를 받는 종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For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보호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힘을 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인도하는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에스라 위에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뭐 적었어요? 뻔해.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영주권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아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 2022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 가정에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본인의 손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의 비전이 뭡니까? 10절에 에스라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비전을 에스라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2021년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설거지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진짜 한 해 동안 열심히 설거지했어요. 근데 제가 설거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그릇이 많다. 나 왜 이렇게 그릇이 많은 줄 몰랐어요. 밥 그릇이 있고 국 그릇이 있고 뭐 간장 그릇이 있고 뭐 접시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릇이 많은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이 깨트리니까 그릇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릇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좋아하는 그릇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모든 그릇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는요, 제가 열심히 닦고 한 번 더 닦고 슥슥 닦고 그리고 깨지지 않는데 좀 잘 갖다 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근데 큰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요, 기스가 날 수도 있어요. 깨지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그릇 안에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면 크고 깨끗한 그릇보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오늘 에스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라를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그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에스라서 7장 7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니드넨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총 18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니드넨 사람도 있었어요. 이 1800명이 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공동체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에스라를 세우셨지만 에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앞부분에 온누리교회 하면서 공동체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게 있죠. 예배, 성령, 선교. 근데 공동체예요. 예배도 공동체입니다. 성령도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거고 선교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40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다섯째 달 1일이라고 합니다. 4개월 동안 안식일을 빼고 하루에 16km 정도 걸은 거예요. 1800명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일 동안 공동체가 1400km를 같이 걸어가는 거야. 에스라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는 거야. 손잡고 함께 가세? 제가 이번에 오마 부흥집회 주제로 잡았는데 이게 에스라서 7장 9절에 나오는 주제예요.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세우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목표가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일에 부모님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그냥 교회만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가라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세요. 엄마 아빠들 잔소리 멈추세요. 애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막 말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잘 키우세요. 교회만 가자고 막 하지 마세요. 강제로 끌고 오지 마세요. 저는요 설교하면서 보여요. 이 사람이 진짜 강제로 왔는지 기쁘게 왔는지 보여요. 이제 눈치가 생겼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끌고 왔어. 예수 만나서 변해봐라 이런 거예요. 네, 우리부터 변해야 돼요. 두 번째, 순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순,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요 순이 너무 좋다 그래서 개강을 일찍 하려고요. 방학 줄이려고 2월 초부터 개강하기로 그냥 선포합니다. 왜냐면 줌으로 하니까 저는 순 예배 안 드리니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줌으로 가는 건 그냥 종강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 공동체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거야. 순 예배, 또 교회, 일터, 선교지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잔소리가 뭐였죠? 이단 금지.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 교회 밖에 있는 기도 모임,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모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섬겼던 성도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따라가서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팔고 돈 거래하고 왜 금지를 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시원하대. 아니 나는 답답해. 본인이 듣고 가만히 있었대. 본인한테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선교 모임 가자고 했을 때 노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가만히 있었대.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노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시원하대.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선교지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이번 주에 사진 보고가 왔어요. 우리 T국의 GTC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GTC, The Growing Tree Church에서 지난주에 3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래서 3분의 얼굴만 이렇게 커버했어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세례 받았는지 저 얼굴 안 보이는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 막아 놓은 거예요.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립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공동체의 중요성을,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가정이든 순이든 교회든 일터든 선교지이든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릭 바은하퍼가 Live Together라는 책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대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와 영원히 연합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지침과 교훈들이 대하여 성경이 제공해 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 놓여 있다. 여러분, 그냥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공동체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기에 정통하다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할까요? 당신은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요 성경 말씀을 붙들었던 방법을 3가지로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에스라서 7장 10절을 갖고 교수님이 신학생들 1학기에 도전하셨어요.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생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목회자가 됐더니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그게 신학생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꼭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만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하다. 영어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터디예요. 공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맞아요. 말씀을 배우는 것 맞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맞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근데 연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스터디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PhD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머리에만 남아있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손과 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차라리 연구하지 않는 게 낫죠.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키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내가 혼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킨다, 준행한다.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되게 하는 것. 여러분,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The greatest translation of the Bible is to translate the Bible through my life.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10절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르칩니까?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키며 내가 준행했던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큐티 열심히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세요. 2021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 열심히 나누세요. 세상의 정보를 나눌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백신을 맞고 왔어요.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는 분에게 백신을 주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냐 했더니 그냥 싹 가더라고요. 근데 꼭 백신을 맞아서 뭐가 좋고 나쁘고 백신 맞았으니까 안전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삶은 똑같아요. 그 주사 맞았다고 해서 이제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사 맞았다고 해서 아직도 좀 팔이 아프대요. 주사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툭툭 쳐. 주사 맞았으니까 좀 부러우니까. 저는 이렇게 쳐도 안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90일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선물을 주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줄 거예요. 뭔진 몰라. 주님이 주실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죽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읽었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텍스트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책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죽기 전에 안 읽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열심히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또한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